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에스더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0절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인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께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을 섰나이다. 왕이 그 나무에서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드디어 둘째 날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잔치지만 아마 이 왕과 하만은 그 마음이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동일한 잔치였겠지만 참석하는 두 대상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이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초대한 이 잔치에 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이고요. 또한 하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그가 차곡차곡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씩 틀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기쁨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을 땐 다른 마음이었을지라도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더서 7장은요, 굳이 영화로 따지자면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고 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짜릿하죠. 바로 저자가 하만입니다. 바로 그 자가 하만입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악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3장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아니하였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에스더를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당시에 2인자로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니 이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또 더욱이 그토록 죽이려고 원망했던 모르드게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니 자신의 손을 통해서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곱씹어 살펴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 문제 아니에요? 제가 아내와 많이 다투진 않는데 결혼 후 처음 다퉜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형 마트 이제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7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가끔, 아니 자주죠, 음식을 만들고 아내에게도 주고 또 가족들에게도 제 음식을 이제 선보일 때가 있는데, 이제 김치찌개를 제 아내가 처음으로 끓여주겠다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홈플러스로 같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나 봤더니 저희 집에 필요한 게 이제 돼지고기만 조금 사면 될 것 같은데 미림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미림을 왜 사려고 하냐 그랬더니 김치찌개에 미림을 넣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림은 이렇게 생선 조림이나 갈비찜이나 이런 거에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미림을 사려고 하나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김치찌개 레시피는 미림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죠. 미림은 그런 데 넣는 것이 아니다. 미림은 생선 조림에 들어가야 되니까 돼지고기만 샀으면 좋겠다. 근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미림을 넣어야겠대요. 자기가 본 레시피에는 미림 3스푼 딱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도 자꾸 미림을 사려고 그러길래 그렇지 않다. 미림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결국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미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미림을 김치찌개에 넣으면은 내 인생에, 내 결혼 생활에 뭔가 태클이 걸려올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지를 제가 막 했어요. 안 된다, 미림 절대 못 넣는다. 음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미림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선찜이어도 그날은 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제 아내와 다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그 음식에 미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이 여러분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사실 무슨 큰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만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네가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할 수가 있냐?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나라의 2인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절을 안 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부부간에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수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 자존심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3절을 보면은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보아라, 민족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먼저 구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 왕후 자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생명을 담보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직장이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의 생명을 주 앞에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늘 구했던 것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바라보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인도네시아 땅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는 베이직 교회 아울리시 팀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께 에스더가 구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나 자신 가족의 문제나 갖고 있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구했던 것이 민족의 문제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가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족이 더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왕 앞에 2번씩이나 낮은 마음으로, 가난해진 마음으로 또한 금식하며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만약에 저 민족 주님 구원치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 용서치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밀레도에서 했던 설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구하게 되는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뭐 했죠? 물론 에스더가 3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아마 무엇을 했을까요? 전혀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구하는 걸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응답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 반드시 하시고요. 반드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거예요. 이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만의 악함,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좋아하고 이런 탐욕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주 앞에 구했던 것처럼, 에스더 왕비가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구하게 될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이 결국 왕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오해를 하게 되죠. 아, 저자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도다. 하지만 진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만은 진짜 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종귀케 되었을 때 왕이시여, 얼마 전 내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를 보고 나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 폐해 주세요.
라고 그때 고백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죽임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자존심을 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존심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 죄를 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버티지 않아요. 만약에 하만이 그때 고백했다라면, 만약에 하만이 조금 더 일찍 고백했다라면, 만약에 하만이 이 잔치 자리에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했다라면 아마 이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들 여전히 미루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주 앞에 고백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와 충만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죄를 빨리 고백하느냐의 문제예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얼마나 그 죄를 짓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지, 어떻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죄 앞에 얼마나 민감한지, 내가 죄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나아가는지,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죄 앞에 민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늘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욥기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욥은 제가 좀 좋아하는 인물이고요. 근데 욥기 25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가 밝아봤자 얼마나 밝겠느냐, 달이 밝아봤자 얼마나 밝겠느냐, 별이 밝아봤자 얼마나 밝겠느냐.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어요. 그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도 아니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앞에 죄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 날마다 듣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 통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는 늘 에스더나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에스더가 아니고 제가 모르드게가 아니고 제가 하만이더라고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주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도 역시 주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누군가 앞에서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에스더가 아니라 하만으로 만들고 있는 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전 우리 가운데 하만의 영성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영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만으로 시작했지만 에스더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을 부리려면 에스더도 부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반면 하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신의 높아지는 것을 위해 간구하고 자신이 높아지는 걸 위해 왕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높아지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까지 했어요. 에스더가 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까? 왜 금식하며 나아갑니까? 민족을 위해서죠. 그렇지만 하만은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이
나 이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이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방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왕 앞에 나아갈 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자존심이에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뭐든지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직 자존심 버리지 못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건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에스더입니까? 아니면 하만입니까?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만처럼 그래도 난데, 그래도 내 위치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나의 알량한 그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지금 인도네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이직교회 아울리시 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밟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와 또한 인도네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체와 열방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